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가정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오며 또한 더욱 감사할 거리를 가정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앞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엘리사가 이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너는 내가 갈 만한 곳으로 피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엘리사의 말이 틀려서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한 삶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땅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을 생각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다만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 땅에서 떠나 7년 동안 거주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로 느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로 다가오려면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먹고 살만한 것을 은혜로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지만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땅에 기근이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기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명령하셔서 이 여인의 삶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안에서는 그 계획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 계획 안에서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년 동안 자신의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다른 이방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그 여인에겐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 집과 또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땅이나 재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어려움 속에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필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여인이 지금 왕과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왕과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하던 중에 여인이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왔을 때 엘리사의 사왕과 왕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섭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안전한 길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여인이 그 땅에서 살면서 거주할 것과 또 다시 돌아와서 살 집과 밭을 돌려받는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여인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러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 역시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은 우리의 모든 안정과 평안함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